첫째, 에베소 교회라는 집단. 이 집단의 우두머리는 사기꾼 바울이 떠벌리는 사기 이론을 의심 없이 전폭 받아들여 숭상하던 자로 극악한 이기주의자이자 성격 역시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니골라당이라는 패거리가 있어 에베소 우두머리는 늘 저들과 마찰하며 극렬히 싸우곤 했는데요. 니골라당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 유대교 랍비였다가 출애당에 쫓겨나온 니콜라우스라는 자에 의해 불어난 세력으로서, 니콜라우스는 평소에 율법이란 것이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라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율법에 대한 개혁을 적극 부르짖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의 개혁을 외쳤던 니콜라우스와는 달리 율법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거기다가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예수 보혈 대속설까지 부르짖고 다닌 사기꾼 바울을 만나게 되자 율법 폐지가 목적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을 원했던 니콜라우스는 바울이 하는 짓이 너무나 얄밉고 미워서 사사건건 방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고쳐버린 율법도 들고 나와 예수도 율법을 폐지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잘못된 율법을 바르게 고쳐 세우라고 가르쳤다라면서 율법 준수를 강력히 부르짖게 되니 이 같은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생겨나 차츰 불어나게 되면서 니골라당 패거리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쫄래쫄래 뒤따라가며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설치는 데에는 니골라당도 어김없이 끼어들어 바울을 저지하는 방해 활동을 한 것인데, 바울과 그 일당들 입장에서는 이 니골라 패거리가 얼마나 얄밉고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서 우두머리 너도 니골라당 미워하지? 나도 저들이 미워 죽겠다라고 감정을 실어 적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전에 예수는 서로 미워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아예 대상까지 콕 집어 그 대상을 미워한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신으로 탈바꿈시켜 그지없이 높여놓은 예수를 엿먹인 꼴이네요. 이렇듯 에베소 집단에는 바울을 숭상하는 포악하고도 잔인한 이기주의 우두머리 부류와 율법 개혁을 외치는 니골라 패거리 부류들이 예수 이름을 내걸고 격렬히 싸웠던 것인데요. 그럼 저들은 오늘날 어떤 부류들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포악하고도 잔인한 이기주의자 부류는 바로 오늘날의 공산당 지배층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배 세력들만큼 포악하고도 잔인하며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벌이는 자들이 없으니까요. 지독히 자기들 배만 채우는 공산당 독재 체제 하에 국민들은 가난한 빈민층으로 만들어 강압과 통제, 폭정만을 일삼으면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짓밟아 죽여버리는 그 포악한 행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말들을 보세요. 곧 공정이니 정의니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면서 달콤한 말들은 다 쏟아내면서도 뒷구멍에서는 10원짜리 하나도 남김없이 탈탈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언제나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의 돼지로 취급해서 은폐와 통제, 조작질로 자유를 빼앗고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짓들로 자기들 주머니만 채워대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통 터지고 억울해하고 피눈물이 흐르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큰 정신들이 알려준 계명, 곧 도리와 합리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소위 내로남불, 적반하장 끝판왕 부류들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 이속만 챙기는 뼛속까지 타고난 이기주의자들인데 어떻게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달콤한 속임수에 속아 믿고 가다가는 몽땅 다 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에베소 집단 공산당 우두머리를 믿고 따라갔다가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라 공산당들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해 거기서 벗어나라고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확인해 저들을 배척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결과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공산당 세력들은 어김없이 고개를 쳐들고 활개치면서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장악하며 끔찍한 고통을 뿌려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통탄할 일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은 큰 정신들이 알려준 도리와 합리를 철저히 부숴버리는 아주 지독한 암덩어리 같은 세력들이기에 그 뿌리부터 깡그리 도려내지 않고는 고통이란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스스로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에베소 집단에 침투했던 또 다른 패거리인 니골라당 부류들, 이런 부류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기존 지배층들에 기생하면서 소위 개혁을 부르짖는 세력들로서 저들 역시 알고 보면 공산당 부류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외치는 개혁이란 것은 참된 사실에 바탕을 둔 도리와 합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오히려 거짓에 바탕을 둔 자기들만 유해주는 도리, 곧 자기들에게 이득을 가져와야 되고 자기들 말 잘 들어야 한다는 속셈이기에 그렇습니다. 개혁을 외치지만 실상 그 개혁은 자기 편 끌어들이는 작업질에 불과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믿는 정의를 내세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들이미는 꼴이자 이미 권력과 부를 차지한 기득권 세력이 되지 못한 억울함에 사무쳐서 자기들에게도 그런 권력과 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부분적으로는 옳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이 전혀 아니고 근본 자체가 틀려먹었는데 그 안에서 아무리 개혁을 외쳐댄들 무슨 좋은 결과가 나겠습니까?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소위 민주화를 외치는 세력들로 이 논리 자체가 과연 말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독재 국가에서 민주를 외친다면 말이 되지만 이미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어 진행되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민주가 무슨 필요가 있다고 민주를 외친단 말입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더 이상은 민주라는 말 자체가 전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는데 저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독재 때나 외쳤던 철진한 투쟁 용어를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들은 그저 앞에서는 개혁하면서 듣기 좋은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해서는 뒤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빨대 꽂아 이득을 전부 다 챙겨가려는 교활한 늑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사기꾼 부류들인데 이런 자들이 교회라는 집단의 침투에 들어가서는 기독교 안에서도 소위 개혁을 부르짖는 세력들이 많아진 것이 오늘날의 실태입니다. 저들 역시나 사기꾼 바울이 만든 기독교 교리 자체는 전혀 문제없는 신성 불가침 영역이라 보기에 근본이 틀렸음을 아시겠지요? 뿌리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이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여기며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개혁하자며 부르짖고 있는데 그래 보았자 그 나물에 그 밥일 뿐 좋은 결과는 안 납니다. 저런 개혁 세력들에게 기존 지배층들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을 손에 쥐어준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 당장에 자기들이 앞장서서 개혁이라는 말을 때려치우고 말 것입니다. 악령들에게서 타고난 표독스럽고 악독한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본성이 안 사라지고 언제든 작용하고 있는 한 그 본성에서 나올 것은 뻔합니다. 악한 본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악한 본성에서 나올 것은 오직 악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혁들은 언제나 100% 실패입니다. 오직 자기들 말 잘 듣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맞추라 밖에 없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개혁 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워대기에 혼란은 끝도 없이 펼쳐지게 될 따름입니다. 그 혼란을 해결할 유일한 기준과 잣대는 오직 큰 정신들이 알려준 도리와 합리와 상식뿐,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알려주는 참된 사실에 입각해 각자 자신들의 악독한 행위를 살펴보고 바꿔나가야만 비로소 좋은 결과가 나지 다른 방법은 결코 없으니까요. 악령들이 다른 좋은 방법들로 잘 끌고 왔다면 지구 멸망이 이토록 빨리 눈앞에 다가왔겠습니까? 결과가
지금까지 악령들과 인류가 해온 끔찍하고도 악독한 짓들을 다 말해주고 있네요. 4부에서 계속됩니다.